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멘. 네. 좌우 인사 나누셔야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어제 새벽 기도 때 저희는 우리 준호가 어디로 자취를 감췄어요. 어제가 닷새째 되는 날인데 저는 매일 하나님 잘 보호하셨다가 돌려보내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했고 어제 새벽에 우리가 준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갔는데 우리 교회 천찬영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투석하러 가셨다가 준호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교회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열린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네, 우리 준호가 정신지체자입니다. 병원에 오래 있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점진적으로 달라져 가고 있다가 가끔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약을 열심히 먹기로 했습니다. 약 먹기를 두려워하고 병원 소리를 하면은 긴장을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마땅히 행할 바는 바로 그런 행함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괜히 딴 문제로 여러분 스스로 나를 묶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첫 예배문을 여시는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둔 딸을 살리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세상도 환경도 질고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수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회생시키신 예수님,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고향이 있으시죠? 저도 고향 함경남도 홍원군 용천면 용천리. 그런데 제가 자란 곳은 저 남쪽 나라 어느 섬 마을입니다, 여러분. 네, 저도 고향같이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아버지 뒷바라지를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수였습니다. 목수 일을 배우면서 성장한 예수님. 그런데 당시 목수의 일은 미천한 직업에 속했고 미천한 목수로 성장한 것을 눈으로 보았던 나사렛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그저 신기하기만 한 거예요. 어떻게 저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위와 권능, 즉 말씀으로 압도하시는 그 능력이 놀랍기만 하고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출처가 어디냐? 본디 누군지 아는데 이거 어디서 배워온 거야? 여러 가지의 색깔로 한마디씩 입에 담았겠지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속엔 분명히 권위가 있었고 그들을 제압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배경을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보아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거룩한 영, 바로 그 신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깊이 아는 바가 없었기에 당연한 놀라움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그들은 알고 아는 그들이기에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행동 거지가 어떠했던 분이신지도 친히 알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아온 그들이기에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신통한 아이였다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강론을 했다는 것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 그런 그들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 누구보다도 그들이 환영을 하고 누구보다도 그들이 인정을 하고 그분을 대접해야 될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러하듯이 남이 잘 되는 거를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골의 옆집의 아이가 성장을 해서 서울서 출세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구동성 담는 얘기가 뭡니까? 어려서 그거 개판이었는데, 그 녀석 잘할 때 아주 망나니였는데, 이런 얘기로 자신을 위로해요. 자기 자식이 못된 것에 대해서.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남직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와, 정말 축하한다, 환영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 말이야, 그놈 그거 전부 그러거든요. 그와 같은 나사렛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마 근사치 않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모아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습니다. 3절 함께 보실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인정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마음에서부터 인정 안 하고, 물리적으로도 내쫓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좀 일찍 죽었지 않느냐라는 설도 있고요. 또 어머니의 이름을 빌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출생 성분, 이것이 이전이 돼가지고 성모 마리아가 났어? 동정녀가 탄생은? 동정녀의 탄생? 이 얘기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거 혹시 그거 아니지 않아? 요 인물이었어요. 이게 그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예수님 성장 과정에. 요셉과 만나기 전에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이기에 이 아들이 와가지고서는 구원을 얘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 이거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불확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놀라웠을 뿐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기에는 그 대상이 천박한 신분의 예수 그리스도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목수라는 신분으로 호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서 그냥 먹고 살 일, 그냥 생계 이런 거 그냥 책임져야 될 범인 정도인데 이게 뭔가 거룩해 보이고 특별한 가르침과
신비한 능력까지 나타나 보이는 듯 하는 것이 이게 어쩌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까지 말씀드린 대로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당신께서 목수가 되셨고, 인간으로서 세상살이로 겪을 수 있는 인생의 고를 다 경험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모양 그대로 부모도 모셔야 됐고, 형제도 챙겨야 됐고, 따라서 인간사에 있는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다 경험을 하신 예수님이신 것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러실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본체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그러하실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신성 그 자체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고를 겪어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을 위하셨던 예수님의 인생 체험이 그 당시 나사렛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걸림이 되지를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천한 정도로 보았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정관념은 믿음의 적이다 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믿음의 적이다. 고정관념 속에 아직도 사로잡혀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주님 안에 우리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불능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이같이 그들의 선입견, 고정관념은 엄청난 불신앙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 만들고 있다는 것, 지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임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성도임에도 육신에 질고, 특히 요즘 유행하는 암에 걸리면 그 암이라는 고정관념이 주는 게 뭡니까? 아,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맨날 암이 걸린 이후 죽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 색깔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암도 물리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어차피 암에 걸려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방법이 암이라면은 내가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여태 못했던 교회에 헌신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교회 잡일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움직이는 시간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다. 정기 검진을 받는데 암이 콩알만하게 없어졌더래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 사실이 너무나 많은 걸 어떡합니까? 교회 쓰레기로부터 주차장으로부터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해야지. 왜? 그때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우리가 보통 절망이다 하는 순간에 절망으로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절망 속에서 아이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나를 드리리다 하는 사람들 다 회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째 암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아니, 바깥 사회생활의 사업,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모든 기업도 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고정관념에 묶이지 마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고정관념으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평범한 인간으로 오해하고 무시함으로 예수님을 내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으니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고 마는 어리석은 자의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을 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도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건 그럴 것이야 하고 세상은 변해도 내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지. 이런 분 계세요. 네, 내 생각은 변하지 않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바로 아집이 머리에 쐐기로 박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이 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교훈 정도, 이것이 나의 인격이에요. 예, 이건 교훈이야. 좋은 얘기야. 좋은 말씀이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한계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부디 벗어나셔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것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분명히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마주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경험이 결코 그들의 영광으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신앙의 믿음의 걸림돌로 예수님을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4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척과 자기가 어려서 놀던 고향 마을의 앞마당, 뒷마당, 길목에서 인정을,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묶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마땅히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할 가까운 이웃과 내 친인척들에게조차 그분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겐 어떤 환영을 받고 어떻게 대접을 받고 계시냐? 우리도 나사렛 마을 사람 정도로 그저 놀라기만 하는 게 아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교훈이야. 네. 금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이끄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변방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즉 예수님을 그냥 변방에 두고 사는, 멀리 두고 사는, 성경은 맨날 나와 함께 하시며 예배는 맨날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본체는 멀리 계시고 교회 다니는 거, 이 시대의 문화생활 수준의 그저 한 부분, 교회 다니면 마음이 컬컬했던 것도 뭔가 좀 가라앉아 정도, 교회 가면 그저 껄쩍지근했던 내 마음을 뭔가 씻김 받는 듯해. 네. 이 수준에 머물러 계신 여러분들은 아니신가?
한번 깊이 헤아리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로서 내 죄를 다 이미 책임져 주셨노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렛 사람들 바로 실패. 성도로서도 실패요. 신앙으로서도 실패요.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있기에 그들은 오만과 교만으로서 자기들의 발목을 잡고 만 것입니다. 다 함께 5절로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래도 다행인 것이 병자 몇 사람은 구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병자 몇 사람 고치고는 그냥 그 자리를 또 떠나시고 맙니다.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하십니까?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어보세요. 믿으려고 하다가도 현실의 환경에 발목을 잡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100%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전 귀로 보고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귀신과 함께 사는 어느 무당이 저희가 이런 한 우란에 이 방 저 방 저 방 저 방 세 방을 든 사람들하고 한때 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태주무당이라고 있어요. 태주무당 아세요, 여러분? 어린애를 잡아다 독에 가두어 가지고선 말려 죽여 가지고선 그 혀를 뽑아서 품고 다니면 그 아이의 혼이 나와 함께함으로 모든 걸 알아맞히는데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히더라고요. 옛날에도 여러분 고수톱은 없었습니다만 600이라는 화투와 민화투를 여자들이 모이면은 하던 우리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할 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둥그렇게 앉는데 저는 거기 끼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거기 앉았던 태주무당이 아이고 그만하자. 이 집 세대주 들어온다. 근데 대문이 삐걱 열리고 여보 나왔어. 예. 이번엔 누가 딸 거야? 이번엔 누가 이길 거야? 태주무당이 다 여기서 쉑쉑쉑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나는 듯 했어요, 여러분. 어린애 귀신도 맞춰요. 어린애 귀신도 앞을 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안 믿어요. 무당은 믿어요. 우리는 안 믿어요. 내 인격이 있어요. 여기까지야. 좋은 말씀대로 그냥 살면 돼 정도. 이 한계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잡귀신도 믿어서 산신령에게 돼지머리를 잘라서 올리고 집에서도 고시례를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본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그런 미혹함으로, 미신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가장 본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지니고 살 수 있게끔 그 인격에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신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격이 다른 우린 신앙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럴 것이야. 뭐 그렇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은 모든 걸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나, 지금 주님의 몸된 자리에 계시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보내신 신앙인들은 아니셨나? 오늘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사시는 이상한 내 모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내 모습. 우리 예수님, 당신을 믿지 못하는 고향 마을 사람들을, 아이고 이 사람들 이상하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 삶 속에 행하시도록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한 대상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믿고 나가세요, 여러분. 혹 지금도 그래도 거기까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고 나가세요, 여러분.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모든 걸 초월하시고 내 얕은 생각 다 초월하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로 믿음이 없이 사는 우리들이라면, 실로 믿음이 없이 사는 우리들이라면 그분은 내 삶 속에 결코 역사, 내 삶 속에 기적은 요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 맞습니다. 예. 이미 하늘로 가신 우리 김중권 목사님, CCC 총재요,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를 성시화 운동으로 일생을 바치신 분이시죠. 그분이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물 한 컵인들 먹겠느냐. 믿음이 없이.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물을 먹음으로 내 갈증이 해소된다는 걸 알기에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믿음이 없이 밥 한 끼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의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건 결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청 깊으신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걸 먹음으로 내가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물 한 컵을 먹음으로 내가 원활한 육체를 내가 거느릴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먹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차를 타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비행기가 하늘을 떠서 잘 날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믿으니까 사는 거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한 방에서 뒹구는 거 어떻게 누군 줄 알고 가족이라 믿으니까 사는 거지. 근데 요즘은 가족도 막 가족을 죽이는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토막을 내고 안매장을 시키고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러나 솔로몬 저축은행엔 절대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남자들 이발소 가면 날카로운 맹독칼로 샥샥샥샥샥. 그 이발사 믿으니까 여러분 맡기지, 자칫 잘못하면 쓱 나가요, 여러분. 믿으니까. 세상사도 그러할진데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을 세상사만큼 믿지 못하는, 세상의 그 숱한 대상만큼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기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은 일어나지를 않더라.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어요. 때가 있다는 거. 때가 있다. 네. 열린문 교회를 향한 때가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천하범사가 때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아유, 이거 믿고 나가셔야죠. 왜 내 고정관념에 꽉 묶여가지고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뭐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거 부정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요? 내 인생은 여기서 그만이야.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그만이지.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과연 긍정의 힘의 본체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을 믿고 내일은 해가 뜨기에 오늘 밤 잠자리에 편히 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네. 하늘 아래 만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루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믿음의 훈련을 이미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로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비행기보다 월등하신 분이신 줄 믿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 내 몸을 맡기는 의사 선생님의 의술보다도 앞서 계신, 초월해 계신 분이신 거 믿으시고 나가세요. 의사를 신뢰하는 것보다 의사를 다루시는 그 의술 속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불행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로 주님의 축복을 그들은 소유하지도 못하고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불신자들에겐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만 올릴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감사와 찬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구원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적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의 관계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각자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채워지도록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